할렐루야. 토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언어로 구체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크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관련된 이 면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모든 내용들, 정치, 경제, 사법 모든 방면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는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말씀인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에 보라, 특별히 11장의 마지막 28절 이하에 보라 하신 이 말씀은 꼭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며, 그래서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치, 사법에 관한 말씀을 쇼프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18절 이하에서 바로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16장 18절에서 20절에 재판관에 관한 제도와 재판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위하여 재판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판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 새로운 번역에서는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정치 제도를 말한다면 어떤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왕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왕을 먼저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관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쇼프팀은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의 샤파트 동사의 분사 복수 형태가 됩니다. 쇼프팀, 쇼페트. 이 쇼페트는 샤파트, 재판하다는 뜻인데, 이 재판하다는 뜻만 생각하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샤파트 이 동사는 다스리다는 뜻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이 정치 제도와 관련된 특이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회개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리다 할 때 다스리다가 샤파트 동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 때에 크게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와 같이 큰 유월절을 행한 적이 없었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도 보면 미여베이 하 쇼프팀 샵투의 뜻 이스라엘, 바로 동일하게 쇼프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샤파투 다스리던 날로부터 이스라엘의 각 왕들과 유다의 각 왕들이 이와 같이 크게 유월절을 행한 적이 없었더라. 이때도 뭐냐면 샤파트 동사가 나오면서 이 쇼프팀이 나오는데, 이때 쇼프팀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오늘 16장, 신명기 16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재판관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바로 우리가 사사도 쇼페트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복수는 쇼프팀. 우리 이제 여호수아 다음서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역사, 이걸 우리는 사사기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들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사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왕처럼 사실상 재판과 동시에 모든 행정 사법적인 업무까지도 보는 이런 사람을 쇼페트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신명기에 보면 정치 사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왕을 제일 먼저 두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많은 민족 등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후에도 처음부터 왕 제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특이한 이 정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열방과 달리 절대 전제 군주제의 이 왕제도에 따른 정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쇼프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그러한 신정국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 죽어서 가는 영생의 나라만을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다 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심령에서 계셔서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나라. 바로 신령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왕이 우선되어지는 보이는 인간적 왕이 우선되어지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숍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구체적인 정치를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정치 제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쇼프팀에 따라서 여기 우리말로 보면 이제 재판관과 유사, 재판관과 유사 혹은 재판관과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유사는 쇼트림이라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입니다. 이 쇼트림은 이 쇼테르의 복수인데요. 쇼테르는 바로 이 쓰다, 쓰다라고 하는 샤타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샤타르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경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경찰하면 쇼테르가 경찰입니다. 경찰관함이 쇼테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찰일 때는 미시타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쇼테르 지도자 혹은 유사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쇼테르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재판을 내릴 때에 그 재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이 행하는 보도적인 업무를 행하는 자들로서 재판이 행해지는 그 결과에 따른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쇼테르고 복수는 쇼트림이며 오늘 성경에서 유사 혹은 지도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관과 이 유사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재판을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느냐, 성경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시파트 ጼ덱,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ጼ덱이 나오는데 이 ጼ덱이라는 말 자체가 이 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여성형이 소위 그 ጼ다카이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자선을 행할 때 ጼ다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의의 재판을 해라. 의의 재판을 올바른 판단. 이 미시파트는
아까 말했던 샤파드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판단, 재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판단을 해라, 올바른 판단을 해라, 올바른 재판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의의 재판, 올바른 재판. 올바른 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진냐, 의의 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서 옳은 것을 소유하고 그에 따라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재판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이 잘못되어진 것,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잘못되어진 그릇된 것을 바르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큰 소리를 치고 사는 세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돈 없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에 따라 바르게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판장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그래서 최종적인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라는 그저 율법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간의 언어로 구체화 시켜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이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 법조인들, 특별히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지금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구체화하는,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법 자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토라가 사랑과 공의의 구체화라고 했을 때 모든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구체화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판단을,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다, 돈 있는 사람이다, 혹은 정권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토라를 불순종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참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재판에 이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돈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죄가 없게 되고 돈 없으면 죄가 있게 된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모든 힘 있는 자의 이런 재판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의 세계가 되는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불신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재판장은 따라서 사람의 외모를 판단해서는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외모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봐서 자기와 어떤 친인척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아라. 재판관이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겠거니 아니면 자기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지금 이 정권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자기의 자리를 좀 더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무엇보다도 무엇도 안 돼. 이 모든 조건,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구체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23절에도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뇌물을 제공한 자의 이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세세한 그의 모든 행적과 이런 것들 또 예를 들면 금전적인 이런 범죄라면 그가 이 모든 거대한 은행 계좌라든 이런 것들도 전부 살펴봐야 할 텐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바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재판을 굳게 한다. 그것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시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당대 아니면은 다음 대에 혹은 아니면은 죽음 후에 기다리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대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판단을 혹은 공의에 따른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축복이지 다음 대에 가는 것은 이미 늦어버립니다. 영원한 이 징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이 세상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그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특별히 정치 아니면은
사법 이런 구체적인 법을 다루는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단순히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질서와 공의를 지켜나가는 최후에 고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이런 일에서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바로 최후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왜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예언자들의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이 뭐냐 하면은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과수원에 열매가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의 전제가 뭐냐 하면, 출발이 뭐냐 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이 재판을 하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재판과와 재판제도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오늘 불의한 사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릇된 재판관이 있는 것입니다. 외모를 따라서 재판하는 재판관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자가 활개를 칩니다. 어떤 정권 하에서는 이런 자가 놓여, 어떤 하에는 이런 자가 구속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야 되는, 그것은 다 이 정권, 다시 말해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궁극적인 우론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 그 우론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우론 재판장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인식하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며 바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신 그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론 재판장으로서 모든 인간의 삶에 따른 그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마지막 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특별히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정치나 구체적인 그 사회의 사법과 이 행정, 그런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이 재판장 앞에 서야 마땅하고 그 재판장 앞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재판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처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필요 없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 없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이 통치권자가 없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왕이 없이, 다시 말해서 군 통수권자가 없이 모든 전쟁을 감당하며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을, 외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복잡한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 행정 통수권자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하부적인 이 조직을 셔틀임을 이 쇼핑과 셔틀임을 구체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셔틀임 재판관과 유사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시고자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민족의 이 종교 간섭과 여러 제도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합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가장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 없이 과연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 이런 외침이나 이런 것에서 능히 견뎌내며 승리하며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뒤에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려니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빗어서 아람이나 이 나라가 강합니까? 애굽이 강합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가장 힘이 센 슈퍼파워, 미국과 같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처럼 강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애굽의 강한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 수준을 보면 얼마나 우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이 사울의 군대 중에서 칼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럼 나머지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 무기라는 것은 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칼을, 이 연장을, 쇠 연장을 이렇게 베리려면 어디에 갔다고요? 블레셋에 갔다는 수준입니다. 자, 이 사울은 그래도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있던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200년 동안 사사시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사가 특별히 특별한 군대를 가지고 이겼던 것이 아니고, 거기 사사들이 다스릴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백성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 주변의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게 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라고 한 거죠. 그죠? 만일 어떻습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 종교를 쫓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나라도 복을 받고 복을 받도록 부국강성하게 하셔서 다른 이방 백성들이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을 쫓아서 이 자식들을 모래에게 굴러고쳐니 이런 짓을 한다거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이방 백성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트림 재판장과 유사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국강성했는데, 그래도 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특별히 말을 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올지라도 과거 애국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던 이 애국의 이 군대들 내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말씀에 자세한 말씀은 없지만 애국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했던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들을 한순간에 물고기 밥에 대기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다스리면 아무리 강한 이방 백성도 내가 다 물리쳐 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면서 저 나라는 왕이 있어서 전쟁도 잘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니까 이 생각 너희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말했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벌어지냐,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드디어 얘기를 함으로 할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 지도자가 되는 이것을 이 문제로 넘겨놔. 너가 마음 아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왕제도가 없이 쇼팀 재판관과 쇼트림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말고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건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을 쫓아서 저 백성들의 이 농사가 잘 되고 또 가축들이 살을 찌고 새끼를 많이 낳고 하는 게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겨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세라를,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잘 섬기니 초복이 무성하고 그렇구나.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16장 21절 22절에서 여호와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를 만들어 섬기지 말라. 주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 주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알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나무, 조각한 나무든지 생나무든지 이것은 아세라를 섬기는 건데,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둘이서 이렇게 어떤 성적 결합을 하면 이 하늘을 움직여서 성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다고 하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앙 쫓지 마라. 이방 하는 짓을 좀 더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다가 보니까 드디어 이방이 하는 거 보니까 다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해서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진정 살 길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그러자 그래 어떡하겠냐 하시면서 마지못해 주신 제도가 왕제도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가되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10가지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직접 왕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꾸 인간적 방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신 것이 바로 왕제도입니다. 그렇게 되거든. 자, 그렇게 되거든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위에 왕으로 세워라. 이 여호와의 택하신 자라는 의미 자체는 그 이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도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에 기름을 부었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택하신 자를 레위에 세워라.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형제 아닌 타부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내게 왕을 세우라.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왕이 있지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시아 예수와 그분 한 분만이 참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메시아 참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보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많다. 이 폐단을 방지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되어지면 반드시 왕은 이방을 쫓아서 이방 군주처럼 몇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군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군대를 강화하려고 할 텐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전차 부대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 전차 부대는 어떻게 되냐, 말이 끄는데, 그래서 말을 분명히 걸 것이고 이방 전대군주처럼 아내를 후궁들을 많이 두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정 왕을 구하려면 이 두 가지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하면 안 된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21절에 보았듯이 가장 첫 번째로 이 왕을 구할 때 역사적 배경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달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에게의 주변에서 온 바다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말이 끄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나 해변 쪽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와 해변 지역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실제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평지, 셰펠라 지역이라든가 이 해안 평야 지역이라든가 이스라엘 골짜기라든가 이런 지역은 전부 평평하고 아주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은 그런 비옥한 땅들인데 이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과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골짜기에는 전부 저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말이 이끄는 철병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보면 강해질 것 같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왕이 되거든 왕의 역할은 뭐냐? 율법 선생이 되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처럼 철병거를 가지고 수많은 후궁들을 보낸 전대군주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뺏겨 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 선생이 되어서 너 자신이 내 백성들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따르는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 선생이 먼저 되어지면 내가 너 자리를 경고히 하고 영구히 하고 내 백성들도 복되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제도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 애굽에 그 당시에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사실 애굽에 말이 있게 된 배경은 한 1250년에서 1750년까지 거기에 힉소스족이라는 족속이 들어오면서 말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대 운동의 가장 먼저 강대한 이 나라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애굽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왕 되면 우리도 이방들처럼 이제 전차가 있는, 말이 이끄는 전차가 있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굽신거리면서 말 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목적과 달리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굽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거기서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보다도 세상적 방법을 쫓는 것이 더 나은 쪽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 있습니다.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하고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슬쩍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가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규례와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애굽을 쫓아가면, 그 당시 애굽은 오늘로 치면은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고 모든 산업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을 쫓아가면 나라가 잘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쫓아가지 말라.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쫓아 말라. 심지어 어떤 순간까지 지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지경에 있을 때에도 애굽을 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내가 70년 만에 불러 너희들을 다시 이 조상들의 땅으로 불러 들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라. 예레미야 42장에도 보면 다시 가지 말라. 차라리 바벨론을 섬길지언정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가는 길은 쉽고 애굽으로 가는 길은 달콤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인생이 잘 풀리는 길인 것처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애굽으로 가면 말을 놓고 세상의 권세를 놓고 그래서 너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애굽의 길인지 애굽으로 가는 길이면 발을 끊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왕제도와 관련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제군주로서 아내를 후궁들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위험성을 가지냐면은 1차적으로 국정을 돌보고 백성을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향락, 타락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절대로 지혜의 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기도를 부탁하거나 혹은 기도를 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솔로몬처럼 나라를 말아먹고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는 잘 될 걸지 몰라도 영원히 타락하고 주변 가정도 다 파괴하는 그런 아이로 되게 했다는 말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은 지혜와 지식에서 큰 나라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지킬 때에 지혜와 지식, 그것이 진짜 지혜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 솔로몬은 나중에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을 너에게 뭐 줄까? 그랬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않은 장수 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갔더라면 그야말로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꾀로 살았는데, 이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첫째, 말을 많이 구하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훌륭한 왕처럼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양대, 고대 문동의 양대 슈퍼파워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에 지나가는 양대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해안도로 비알마리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강국이 자기 고대 운동의 헤게모니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아마리스를 통과해서 다른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은 육교처럼 그 길을 지나가는데, 바로 솔로몬은 바로 이 비아마리스가 지나가는 저 북쪽의 핫솔과 이 게제로, 그죠? 핫솔과 이 게제로 이쪽에 뭐를 둡니까? 병거성을 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상당히 이 모든 정사를 아는 왕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 비아마리스의 중요한 병거성을 두기 위하여 그는 필연적으로 애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애국과 손을 잡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한 바로 바로의 딸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이런 신전을 직접 지어준 바로의 딸의 이 궁전과 이런 것들을 지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이 자기의 직접 하나님의 이 성내에 애굽의 신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 남쪽에 오늘날 그 요르단 남쪽 지역에 있는 에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헷 여인,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되는 시돈 여인까지 전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소위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소생이냐면 암몬 여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아가를, 암몬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 우리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처음에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랬는데 수많은 있잖아요. 수많은 왕들과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백성들의 어떤 환경도 사고하려고 일천번째 드리고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그는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우상의 도시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내가 택한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를 말하는 성전을 두는 그곳에 솔로몬은 바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성전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고 자기 왕궁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립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금하신 이방 여인과 짝들지 말라고 한 그 예의 중에 요람도 있습니다. 요람은 유다 왕, 이스라엘의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죠. 이 아달랴는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가장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하가, 누구?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사이에 나온 여인입니다. 이 두 왕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우상 숭배의 극을 달리는 바알과 아시라를 섬기는 그 딸이 바로 이게 핏줄은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이방인데, 이 정신적으로는 핏줄은 반반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이방인이다.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는 아하가 이세벨에서 사이에서 난 아달랴가 어떤 짓을 합니까? 바로 요람과 결혼한 다음에 그 남편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왕자들을, 그러니까 왕자가 누구예요? 뭐 자기가 직접 낳은 왕자들도 있겠지만 요람이 또 다른 다른 여인들과 낳은 아이들도 있겠지. 하여튼 왕자들 싸그리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이 유다를 완전히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이 이 왕자가 누구냐면 요아스 아닙니까? 만일 요아람이 이 이방 여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후손 중에서 요아스를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킬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우유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하며 두루 행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제대로 된 왕이라 생각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리겠다 나는 떠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떼어서 특별히 네 중에서 안 그런데 네 자녀가 될 때에는 너희 나라를 떼어주리라. 그리고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이제 한 지파만은 남겨둔다고 약속하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과 더불어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시기를 너희는 믿는 자가 너희 믿는 자가 분명히 해줘. 너희 믿는 자가 분명히 해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것이냐.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분열되게 된 이유는 솔로몬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그 온갖 사치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한 번 식사 때 얼마나 많은 그 이방 여인을 얼마나 많이 두었냐면은 여인을 얼마나 많이 두었냐면 후궁이 700명이고 최비 300명이고요. 한 번 식사할 때는 살찐소가 10마리고 그리고 산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그리고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고 사치에 극을 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치를 위해서 높은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열기파는 결국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나라가 합쳐서 하나님만을 섬겼더라면 어떤 강대국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했을 텐데 둘이 분열되어 버리니까 둘이서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북왕국 열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바탄족이라는 무슬림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한 북열지파의 운명이고 남한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씨를 보시고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여우디에서 영어로 주가 나와서 이렇게 존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절대로 여러분 솔로몬 같은 죄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세상 지혜를 쫓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아버지가 정복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애국과 주변의 나라가 전부 정략 결혼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한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순종할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유익에 앞서서 백성을 돌보고 생각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신데 어떤 면에서 왕 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왕들은 전부 억누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모든 자기의 사치를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지만 오늘 십자가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마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섬김을 받으려, 세상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참된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제 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증사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백성들을 잘 이끌지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이방 강대국이 말을 가지고 올지라도 전차를 가지고 덤빌지라도 과거 애굽의 바로를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달려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방 왕처럼 아내를 많이 두는 정략결혼, 인간 꼼수를 부리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사치를 부리면서 이방 왕들처럼 거들먹거리지 말고 사랑과 공의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쫓아서 행하면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 형제들 앞에서도 겸손, 거들먹거리는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정되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은 바로 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가 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바로 하나님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통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 쇼트림과 쇼페팅과 쇼트림을 통해서 재판장과 이 유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이 그 모든 제도의 궁극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로 지혜와 지식도 뛰어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